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는 끝인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 권면을 했던 내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 사도 바울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신앙을 지키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무장한 이후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그 말과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은 다른 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한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이야기와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이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서 영적으로 신앙을 지키고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주관자들로부터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한 이 이야기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였는데, 이 고백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의 이 성령이라는 이 말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힘이나 에너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차에 기름을 채우듯 뭔가를 채워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이 그와 같은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이야기는 그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18절 상반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령님이 기도하도록 힘을 주셔야,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동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는데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시던 그날,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구하였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고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도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가 됩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나열하는 기도가 될 뿐이라는 거죠.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가 중요하지만 깊은 기도는 아닌 것이죠. 진실한 기도는 아닌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이와 같이 우리의 소원만 나열하는
기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집니다. 2분 이상,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소원만 실컷 아뢰고 마치 우리가 관공서에 민원 넣듯이 우리 민원만 하나님께 그냥 아뢰고 그런 기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기도하게 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주의자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들이시는 기도의 큰 물결에 우리를 끌어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며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가 됩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며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가 됩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고 구한 것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라고 이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그런 소원만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에는
쉼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그것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몇 주 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기도는 우리가 하는 호흡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죠? 살 수가 없습니다. 자가 호흡이 안 되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항상 깨어 있지 못하면 그것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에 쉼이 나타나면,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면 삶의 자리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신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이 육신의 약함, 마음의 약함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그 길에서 피할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그런 시련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이 모든 일, 모든 시련과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완성은 기도를 통해서, 항상 깨어 있음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 반드시 깨어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항상 힘쓸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장차 일어나게 될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 가운데 그 길에서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깨어있는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깨어있는 기도입니까? 18절 하반절 말씀을 다른 번역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책과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책을 보면 깨어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잠을 안 자고 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꾸준히 끝까지 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깨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8절 하반절 말씀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또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깨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또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도 건강하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기도만, 내 소원만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고, 또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두고 또한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팀원들을 보면 간혹 지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지치지 않고 마치 그 에너자이저 건전지처럼 항상 활력이 넘치는 분들이 계세요. 저 정도 하면 지쳐야 되는데, 저 정도 하면 좀 쉬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보기도 팀원들 가운데는 정말 지치지 않고 어디서 건전지를 바꿔 끼고 오시는지 그렇게 지치지 않고 활기차게 활력 있게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혼자 몰래 좋은 거 많이 드셔서 그렇습니까?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삶과 신앙에 무기력증이 찾아오는데 그 이유는 많은 경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신앙적 무기력함이 삶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활기찰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이 솟아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 감옥 중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러한 형편에 있지만 이러한 형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형편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하였습니다. 겨우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담대하게 해달라고.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사슬에 매여 있지만, 이런 형편에 있지만 담대하게, 헬라어로 파르레시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이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나에게 숨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갇혀있는 그 형편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그 형편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그 형편에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와 같은 갇혀있는 형편에 있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사역했지만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쇠사슬에 묶여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조롱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슬에 매여 그와 같은 형편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형편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여 있는 형편과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이 그에게서 나타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불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에너지가 그에게서 넘쳤습니다. 활기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깨어 기도하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은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형편과 현실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내적 동기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가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기도가 상황과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한 감정적 감옥에서, 낙망하게 만드는 현실의 감옥에서, 불안하게 만드는 심리적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할 때 변화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